나태주 시인의 비는 마음이란 시가 있습니다. 나 이적지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생각으로만 살아온 줄 알았었는데 그것은 잘못이었네.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이름 잊은 사람들 나를 위해 빌고 있었네. 나의 삶, 나의 생각을 위해 빌고 있었네. 뿐이랴 하늘도 땅도 나무와 풀잎과 이슬과 바람도 나를 위해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네. 나도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네. 그들의 잊어버린 이름이 되어서, 그들의 숨어있는 이웃이 되어서. 시인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밤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태풍이 몇 번 지나가고 나서 그런지 아주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늘이 밤하늘도 너무도 맑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달이 떠 있는데도 아주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별들을 반짝이게 합니까? 별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반짝이지 못합니다. 왜요? 태양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는 왜 별들이 반짝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 어둠과 함께 있기에 자신의 빛을 반짝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감당기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들은 우리의 삶의 빛을 더욱더 반짝이게 해주는 아름다운 조력자,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있게 힘차게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혼자가 아니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하물며 밤하늘의 어둠조차도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위하여 돕고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에 놀라운 희망의 찬송이 불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던 12절 앞에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증거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삶,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이 위로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의 이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생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힘들어한 마음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중보 기도를 계속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위로와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이 땅 한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를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고 나서 잊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확인하고 되새기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십자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면 거기에 십자가의 보증서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보증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이 보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던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 정관용의 이 사람이란 그 프로그램에 절두산 성당의 주임 신부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 4대 성지 순례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서울 순례길이랍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순례길이 막혀 있으니까 서울 순례를 해보시라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교회사 시간에 다 공부한 것인데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죠. 1866년 고종 3년입니다. 그때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러죠? 병인박해가 시작됩니다. 합정동 한강변에 잠도봉이라는 곳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참송이로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목을 베서 죽였죠. 근데 죽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망나니들이 사람 목을 자르는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포승줄로 묶은 채 한강에 던져 넣었다는 거죠. 얼굴에 보자기가 쓰여져서 강물에 던져지는 이들은 당당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한강에 던져 넣는 포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답니다. 이것이 그 현장을 본 이들의 증언입니다. 강물에 던져진 이들은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들을 강물에 던져진 이들은 포졸들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했던 고백이 언뜻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잠두봉,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절두산이죠. 합정동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이 우리 한국 역사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었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이었답니다. 1866년 고종시대에 20만 명이 한양에 살았는데 잠두봉에 절두산 그 순교의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만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만 명 중에 2만 명은 뭡니까? 10%입니다. 한양이 뒤집어진 겁니다. 한양이 뒤집어지면 조선 땅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들은 그냥 포승줄에 묶여서 강물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순교가, 그들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세계 4대 성지 순례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이런 순교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순교 역사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산티아고 트레킹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무슨 시간 좀 있다는 사람들은 수백만을 들여서 보름씩 한 달씩 산티아고를 다녀왔다고 자랑한 소식을 제 귀로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미안한 뿐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세계적이고 영적인 순례 성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우리 여기 상암동에서 한강공원을 따라서 30분만 설설 걸어가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양화진 순교 성지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거나 집사 임명을 할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개신교 외국인 선교자 묘지를 순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카톨릭의 그 절두산 순교 성지도 같이 좀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채로 믿음의 순교를 하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한강물에 떨어지면서 불렀던 그 찬송과 그 기도가 바로 생명을 건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응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살려주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셔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과 상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보는 기도여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역사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게 죽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절절히 흐르는 영적인 강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던 기도의 대부분 가식적이었습니다. 왜요? 기도 드려놓고 잊어버려요. 며칠, 몇 달, 1, 2년 기도해보고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푸념이죠. 그냥 내 소망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는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한 기도, 잊어버린 기도 있거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되새겨서, 다시 되살려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누구를 용서했는지 용서를 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용서했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전 조건이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이기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 자리를 여러분 피하십시오. 시험에 들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영적인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환경, 시험에 드는 사람, 시험에 드는 일, 시험에 드는 모든 그곳에 여러분 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 것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잘 안 되시거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만 하루에 100번, 1000번씩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멋진 말의 미사여구를 갖다 넣어서 드리는 기도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란 이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왕이 있지요. 세상에 통치자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이름, 이 이름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귀를 내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마귀가 내쫓는다고 우리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는 경험을 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너희들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모으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듯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조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원 맨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이 뜻을 다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뜻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유하신 분 존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가치 있는 이름이어서 누구도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산다는 뜻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된 약속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니었더라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귀한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왔기에 오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씀, 이 뜻을 깊이 새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가을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